좋은 짝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짝이 나의 속에 있는 존재론적 쓸쓸함을 채워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펙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찾는 일은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배우자를 찾기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만나면 인생이 신명이 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평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죠. 굉장한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고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매우 어렵죠. 제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젊은 목회자들 만날 때 물어봐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하고 물어봤더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죠. 요즘은 유머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유머 코드. 근데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인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인가? 그 행복한 웃음 같은 것들이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인간은 참 많이 만나요, 우리가.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만남.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만남이 있어요. 부모와 나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주어진 만남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운명적으로 주어졌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어진 만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선택한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난 사람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만을 나의 인생의 중요한 타자로 받아들이고 살지요. 그러니까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체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대부분은 나와 만났던 사람들의 흔적이에요. 그들이 내게 남겨놓은 흔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는 건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일평생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 위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 신중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살 때 사랑의 목표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결국 내가 이 사람을 호명하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호명함으로 우리가 파트너가 되고 부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랑의 모험 끝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구나, 주어진 만남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랑의 관계가 가장 진실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랑의 모험을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기에 좋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쓸쓸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죠. 그렇죠.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탄성을
바랍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저는 농담처럼 인간이 최초로 만든 문장이 기가 막힌 사랑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아담도 말하긴 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문장 만든 거는 하와가 자기 앞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짝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짝이 나의 속에 있는 존재론적 쓸쓸함을 채워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순리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은 짝을 맺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짝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질문자는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지향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항상 나에 대해서 묻지 않고 나와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해서 묻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배경을 따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부터 투철하게 던지면 좋겠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나의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가라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들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볼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또 외모도 보고 많이들 그래요. 결혼 앞두고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결혼 예비자들에게 제가 이제 짓궂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랑에게 묻죠. 신랑은 신부에게서 어떤 빛을 보았길래 이 사람과 일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신랑에게서 어떤 빛을 보았길래 이 사람과 일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때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는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성격에 결함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성격의 결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이 사람과 있을 때만 나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다양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아름답죠. 그리고 제가 짓궂게 묻죠. 또 없어? 그러면 다 하는 얘기가 예뻐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스펙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찾는 일은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배우자를 찾기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비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나 혹은 사회적 위신 같은 것들은 필요하지만 일평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있는 사람인데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만났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미 결혼했고 또 내 아들, 딸도 십장가를 다
같지만 그 아들, 딸들이 그렇게 배우자를 선택했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몇 가지 보면 좋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의 여백이 있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가시처럼 날카롭고 비평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펙이 어떠하든지 대단히 곤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남을 정말로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익명의 타자를 만나더라도 그를 배려하려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크게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우려는 용기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언제나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정신을 가지고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배우고 배운 것을 표현할 줄도 알고 고마워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면 인생이 신명이 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근데 그 용기는 뭐냐면은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남을 원망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조건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를 꽃 피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척박한 곳에 놓여져도 그 척박한 상황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여백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렇죠. 좋은 파트너는 아름다움을 보고 하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생활이 권고하고 어려워도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선인장처럼 가시를 키우지는 않거든요. 그런 그 열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여 서 있을 때 타자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세상을 거닐면서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용기 있게 자기의 삶을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요.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향이 같은 사람이 만나 작은 나를 내려놓고 더 큰 나로 전개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꼭 충고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연애 시절에 보지 못했던 낯선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 낯선 모습을 보면서 난 그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라서 할 때 갈등이 생겨요. 그 낯설음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낯설음은 나를 커지라고 하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낯설음을 내 삶 속에 품어 안으려고 할 때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낯섦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건 맞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랑의 모험을 떠날 줄 아는 사람과 만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괜찮은 인생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 연봉은 1억이 돼야 하고요. 키는 180이 넘어야 하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난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지향이 바르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사랑의 순례를 떠나도록 어디에 숨겨두신 그를 발견할 눈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발견한 그와 더불어서 사랑의 모험을 함께 해가면서 더 깊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달라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해야 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건이 이렇게 따져가면서 10개를 기도했는데 7개 들어줘서 이런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속물적 얘기처럼 내겐 들려요. 내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건강하기도 해야 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가운데는 사랑의 순례 여행을 정말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을까요?